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 발 앞에 엎드리자입니다. 그 은총을 구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 속에 사고체계를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고체계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마귀 사고체계가 있고 하나님 사고체계가 있습니다. 거짓의 사고체계가 있고 진리의 사고체계가 있습니다. 진리의 각성을 받으려면 거짓의 사고체계를 가지고는 진리의 각성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인간 속에 새겨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거짓의 사고체계, 마귀가 오랜 세월 인류 역사 속에 들어와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또 성령이 인간을 각성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한 것을 악용해가지고 인간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거짓에게 잘 속도록 그 모든 사고체계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사고체계가 거짓에 잘 속는 사고체계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또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마귀에게 잘 속는 사고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그 사고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는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 식으로 또 해석하라 해버리죠. 그래서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힘은 그 발밑에가 어두컴컴하다고 그러죠. 또 하나님 발 앞에는 청옥을 편듣듯이 궁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발 아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인간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그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사고체계로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깨우쳐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고체계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애 쪽에서 각성을 하시고 나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앞에 굴복하고 그의 운전대를 바치고 그동안 살아온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 피로 용서를 해주셔요. 용서해 주시면 그 속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그 운전대를 잡으려고.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사람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거짓의 사고체계, 미혹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박살내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일시적인 것이 있고 항구적인 것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진리를 알아듣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 예수의 품으로 들어와서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라 그분이 인간의 사고체계를 항구적으로 진리만 알아듣고 거짓은 다 걸러내는 사고체계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 본질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사고체계, 거짓에 길들여진 사고체계, 피조물의 사고체계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을 해요. 성령께서 완전히 그것을 통제를 해버리고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질이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항상 그에게 진리의 등불을 켜주셔요. 성령이 계신 발 밑에는 곧 하나님 계신 발 밑에는 어두컴컴하고 궁창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진리가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진리만 그대로 전달되고 진리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성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이제 항구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고체계. 빨갱이는 무슨 말을 하든지 빨갱이식으로 알아들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마귀식으로 알아들어요. 피조물은 무슨 말을 하든지 피조물의 의식세계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피조물은.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길들여진 자들은 전부 모두가 다 무슨 말을 듣든지 거짓으로 그거를 알아듣고 거짓으로 그거를 왜곡시켜요. 그래서 진리의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인본주의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중에 하나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은총입니다. 저 은총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3천만 명이라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이어지기만 하면 진리의 사고체계를 가져요.
생각이 나오는 출구도 같고 근본도 같아요. 생각의 물줄기가 같아요. 하나님 본질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 뜻이 나오고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의 진리의 출구가 돼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진리를 깨닫게 되죠. 거기는 각기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진리로 하나예요. 같은 진리를 믿는 믿음의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는 이 은사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제각각 해석하고 생각하는 이 버릇을 다 고쳐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도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우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예수님 발밑에서 있는 사건인데요.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그래요. 그 발 앞에 엎드러지면 이 일을 겪게 돼요. 생각의 근원도 같아야 되고 생각의 본질도 같아야 되고 이사야 40장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골짜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골짜기는 열등하죠.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직선이잖아요. 직선이 마주친 자에게 부딪히는 거지 골짜기에 내려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직선으로 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열등화를 치료해야 되고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이런데 큰 산이나 작은 산은 전부 큰 산은 발양망상을 가진 자고 작은 산은 과대망상을 가진 자예요. 교만한 자죠. 그래서 교만하라고 하는데 교만한 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이죠. 이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자기 학문적 깊이 높이를 덮고 하나님 말씀보다 높여놔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하나님 명철이거든요. 나 뒤에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산마다, 작은 산마다거든요. 이것을 낮춰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직선으로 올 수 있도록 가로막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된다 그랬어요.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 고르지 않다는 말은 삐딱하다 되겠죠. 모든 것을 들을 때 정방향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아. 왜곡시키고 곡하가세 경강부에 시키고 곡해하고 하는 자들 삐딱합니다. 삐딱아. 불량하게 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량하게 대해야죠. 이게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교만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삐딱아 또는 사트가라고도 해요. 사트가. 그 다음에 불량아. 이런 심령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진리가 직선으로 그 사람 심령에 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면 험한 곳이 평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그 심령 속에 그대로 꼽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말씀 듣기 위해서 이런 정지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성령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전부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까부시죠. 까부시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성령 각성에서 주는 거죠. 하나님이 명철이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인본주의자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큰 소리를 쳤는데 언제 쳤느냐? 40일을 쳤다고 그랬어요. 조속으로. 40일 동안 조속으로 쳤는데 그 인본주의자들이 다 은매 기주거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다 무너진 심리적으로 패닉이 와서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럴 때 호련히 예수님의 사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격파했습니다. 이 현상을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날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 인간이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여호와의 어전회에 가면 그 저울이 있으니까 저울로 이제 그 결론이 나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 값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 값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쫄자는 그거 몰라요. 알아볼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대한민국에서 자랑하던 사람들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사울에게는 3,0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3,000명의 군대가 아야 소리 못하고 골리앗한테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호련히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이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철은, 하나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지혜를 알고 싶어도 알아볼 수 없는, 예수님 발밑은 어두컴컴하다 이거죠.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어두컴컴하더라.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편들같이 하늘이 청명하거든요. 이게 궁창이란 말을 써요. 궁창. 출애굽기 24절에 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천국을 편듯 같은 궁창이 있어요. 청명, 하늘같이 궁창같이 청명하더라. 그분이 임재 밑에는 그게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랬어요. 심히, 에스겔 눈에는 심히 두렵게 보였던 거예요. 모세와 같이 올라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임재를 봤죠. 발밑에 있는 궁창까지는 본 거예요.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가 드리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그게 생물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거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니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 그들만 애국과 곡해와 경강 부해가 가득한 세상, 미혹이 가득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명의 사고체계, 생각체계, 진리에게 적합한 체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거짓의 그 회로 속에서, 거짓말에 잘 속는 체질 속에서 그 생각체계, 근원을 갖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말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기경을 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안 되죠. 기경을 하고 씨를 뿌려라. 일하시는 때는 언제냐?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를 죽인 거예요. 사울 군대에 3,000명, 그 잘난 사람들의 힘을 다 빼놨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성산이 없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이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다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난공불락 같죠. 이것을 인간 힘으로는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들의 짬짬이를 갈길각이 찢어버릴 수 있는 힘 있는 세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잘난 사람들이 다 머리 숙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호언장담한다고 이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나가 떨어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죠.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마르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나 하였나이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이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는 뭐냐? 얼만큼 매를 맞아야, 얼만큼 절망에 빠져야 문재인 저 집단이 권력을 10년, 20년, 30년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거면 이 나라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냐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이제 그만 좀 설쳐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통째로 장악한 주사파 일당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으면 예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교회들마저도 이게 이제 반쪽 났나요? 반쪽이라고 해야 됩니까? 종북 세력, 인본주의 세력, WCC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고 나머지는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물론 이제 뜻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숨겨진 하나님 종들은 날마다 기도하겠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아직은 그게 괄목할막한 모습이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매를 맞아야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거냐는 걸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뭐를 걱정하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인간 힘으로 바꿀 수 없다면 이거는 문제죠. 우리가 70년 동안 저 북계에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저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죠. 빨갱이들은 권력을 안 내놓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계속 이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저렇게 이어가서 지금 2년 넘어서 3년 가까이 가는 상황에 이 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몰락하고 처참해 져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인간 힘으로 그 권력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걸 뺏어올 수 없다면 없다고 주님 예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들의 눈에는. 인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동화된 사람들은 자칭 지식인들이라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거죠. 인간 수혜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인간 지혜의 합, 그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나온 길은
대한민국이 인간의 힘으로 함으로 이 나라를 일본에서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6.25 동란에 다 망한 나라를 하나님이 미국을 동원해서 유엔군을 동원해서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샘플 국가로 삼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인을 남길 필요도 있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이 주사파 정권의 짬짬이를 깨부실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역시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인간적으로 결집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날로 권력 뺐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생명 살리고 죽이는 문제, 그 문제가 있습니까? 시진핑 권력도 그날로 붕괴시키면 돼요. 천재지변 일으키면 그냥 무너지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왜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혜고 명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잠언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라는 건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 방법 쓰면 안 되죠. 마음을 다해서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를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 짬짬이를 어떻게 깨부십니까? 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구하려면 이 말씀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명철을 항상 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이 돼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받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각기 나름대로 애국한다고 한다고 막 움직이고 있죠. 그 때문에 의견 통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사불란 지혜를 받으려면 우선 등불을 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강조입니다. 남북 주사파 세력이라고 해야죠. 남북 빨갱이 세력이 서로가 짬짬이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꽁꽁 묶어가지고 지금 자기들 식으로 끌고 가는데, 통째로 자기들의 그 뱀이니까 삼키는 중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구해야 되는 건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각성을 받자는 거죠. 어떤 인간도 자기 의견을 내갖고 운전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국가대설을 하는 일에는 예수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했다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각성은 하나님 등불이에요. 성령 각성으로 안약을 사서 바른다는 거죠. 예수님한테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로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니까 먼저 성경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그 등불로 모든 것을 확인하자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이길 거냐, 저들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에 인정해서 그 지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저들에게 시련을 겪어야 되냐, 20년을 시련을 겪어야 되냐, 5년을 겪어야 되느냐. 하여튼 인본주의자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두 손 두 발을 들 때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이게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세력이 모여져야 한다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 등불부터 켜자.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죠.
회개 운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서 등불을 켜달라고 그래서 등불이 켜지면 어느 한 사람만 그렇게 등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등불이 켜져서 똑같이 한 본질, 한 뜻, 한 생각, 한 눈으로 똑같은 값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발로 그 묵은 땅을 다 기경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다 기경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홀로 구국의 운전대를 잡으셔서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가는 군대가 되는 이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만 저 짬짬이를 갈기가게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죠. 우리는 순서가 먼저 넘치는 감사를 하자. 넘치는 감사를 하자.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는 거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내가 하겠다. 내가 문재인 쫓아내겠다. 내가 하겠다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해야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성경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겸손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소한 일까지도 그를 인정하면 그가 지도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뭔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 그게 악이에요, 악. 우리는 인본주의 악을 버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 명철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화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를 돌이키셔야죠. 우리 인간임으로도 해결가 안 돼요.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 구절이나 있어요. 80장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세요. 7절에 가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80장 19절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운동을 주세요. 이게 돌이켜달라는 말은 회개운동 달라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주셔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회개시켜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저 짬짬이를 못 이겨요. 저들을 아니 한 사람 쫓아낸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 나오는 거죠. 권력을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상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란은 일어나는 거죠.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란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겁니다. 그럼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내란 없이 이기는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시편 44편 3절에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을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하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10년 동안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죠. 대한민국 기독교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안 간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여러 사람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근거지 나라가 잘 돼야죠. 무너지면 되겠어요. 저 빨갱이 마귀 저것들에게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 격전의 현장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깨우지 않고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얼굴 구하면 돼요. 예수님 얼굴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셔요. 그대로 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표적을 구해서 모세 같은 표적을 구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강조한 거는 이스라엘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이 뭐냐를 찾아 그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나를 다 죽이고 나를 완전히 육체를 죽인다는 소리가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순교까지 하는 거지만은 산 제사라는 말을 써요. 살아있는 제사. 그러니까 내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완전해지면 그러니까 길들여지면의 뜻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 길로만 가면 이 나라 금방 치료가 돼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내가 하려는 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못 박아주시는 은총을 구하자는 거죠.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 1절 13절까지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수를 확장해서 공격적 경영을 해서 적어도 3천만 명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공격적 경영도 이참에 아직 받아내자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으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다시는 저들의 짬짬이가 생기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짬짬이 갈기갈기 찢어 넣는 거 하나님은 아주 쉬워요. 이 손에 힘이 약한 자는 옷을 찢을 수가 없지만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자는 잡당기면 푹 뜯어지죠. 저들이 아무리 서로가 조직되어 있어도 인간 아닙니까? 저거는 질그릇 같은 거예요. 하나님 힘은 철장이에요. 그 철장으로 꽉 내려 쳐버리는데 철장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려치는 자의 힘이 철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힘이 거기에 가세가 되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영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나이다. 70년 동안 70년 넘게 북한에 저 빨갱이한테 실현을 당하는 교회, 중공 빨갱이에 실현당하는 교회, 남한 빨갱이가 이제 또 대한민국 교회를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실 건가 물어봐야죠. 그런 세계 속으로 또 끌고 가신다 그러면, 데리고 간다 그러면 따라가야지 뭐 어떡해요. 그분이 우리 목자고 우리 왕이신데 또 우리의 창조주인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매달려야죠.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그의 얼굴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그의 얼굴을 구하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자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도 말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지도 말고 엎드려서 그의 능력을 구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으로 그 그물을 확 잡아 뜯으면 갈갈이 찢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갑자기 성령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지 갑자기 대한민국 3천만 명을 그 발에 아래로 확 눌러가지고 생각을 정리시켜주면은 생각체계를 정리시켜주면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생각의 세계를 바로 잡아주면 열등화, 삐따가, 교만화, 사트가, 불량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진리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부어주시면 갑자기 3천만 명에게 갑자기 그 은혜를 주시면 갑자기 3천만 명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 그들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수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민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민족이 아니고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가 아니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민족이라 그들이 합심해서 3천만 명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지도하시죠. 예수님이 지도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낼까 두려워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 맞게 스케일에 맞게 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들의 그물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나머지 국민들도 생각할 때 이건 분명히 인본주의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나세렛 예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고 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민족의 가슴에 영원한 감사의 찬송의 영광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실 거라 이 말이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주이며 대한민국을 멸망에서 건져준 구원의 주로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다니엘이가 이렇게 구합니다. 9장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북한의 교회가 무너진 지가 70년이 넘었지요. 거기에 김일성 우상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회복하실 때도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우리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지금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제 찬송에 12가지 감사를 이제 그 찬송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한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찬송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부르시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 찬송의 옷을 입으면 바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임은 결코 신비주의자나 봤다 꽂다 하는 신비주의자나 자기 잘난 체하는 인본주의자나 기적, 은사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용납,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로 힘써 지키는 그런 겸손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엎드려서 정말 진정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로 부르면 찬송이 터져 나오죠. 그때 성령 각성이 일어나죠. 성령 각성은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길이고 제사장 국가가 되는 길이고 이거는 성령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국부를 창출하는 길입니다. 찬송은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째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인본주의자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서로 나서서 리더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엎드려서 리더자는 딱 하나예요. 지도자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고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다만 성경의 말씀으로 원칙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란 뜻인데 44편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명철로 주소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고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비밀을 알려면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그분 곧 하나님이 지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 누리려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피와 살의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 그 존재의 운전대, 생의 운전대를 다 바쳐야 합니다. 이를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 속에는 그가 지내온 인생에서 자기 멋대로 행한 짓들을 모두 다 자백해야 합니다. 속죄의 증거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증거로 하나님 본질의 공유의 통제가 됩니다.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의 증거를 방언 등으로 구분 삼고자 하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의 방법에 따라 구분 방법이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속에 거하심입니다. 성령이 오면 외적인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실제로 성령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한 본질이 아카페잖아요. 아카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없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졌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하자마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도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은 볼 수 없어도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본질의 사랑이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이 영광을 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아카페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삼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시는 거고 모든 존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전지전능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그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랑으로 행동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사랑을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따라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만유를 창조하신 명철 그 지혜가 그때 풀려 나온다는 겁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죠? 성령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우리 속에 공급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신 사랑, 부활케 하신 사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성령으로 각성받아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앞에 그의 운전대, 그 생의 운전대를 바치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제사함을 받고 그의 성령을 모십니다. 성령 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임을 각성케 하시고 항상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본질을 그와 공유하십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같이 하리라. 무릇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의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통제로 행동과 입으로 내는 시인입니다. 이는 곧 성령을 모신 증거입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대한민국 국민의 눈을 뜨게 할 거라는 겁니다.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대한민국을 건져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귀와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고 우리 눈을 가리고는 그 미혹을 다 싹 제거해버리고 나면 아니 만북빨갱이가 거짓말로 권력을 잡았는데 거짓말이 통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힘으로 그들의 조직을 완전히 박살냈으니 그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힘으로 일어나는 자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힘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사야 42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의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구로 삼으려면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지렁이 같은 야곱은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대로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말해요. 진심으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배고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런 자들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거죠. 그들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하리라.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르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성령을 모신 자들 속에 하나님 본질이 거주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나 지혜는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명철로 주소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함에도 그 모든 명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타분이시고 비인이시고 오르마으시고 빈이입니다. 명철로 주소 삼는 것은 오르마오, 사전적 의미는 예리함, 교활함, 신중함인데요. 이는 곧 예리하고 교활하도록 신중한 마귀도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영역에서 거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만유의 어떤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아내거나 읽어내거나 탐해낼 수 없는 영역에 거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넘어와서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욥기 9장 10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고요. 욥기서 37장 23절은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고 그랬고요. 시편 71편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고 그랬고요.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할 것이 궁창이라든지 발 아래 어두컴컴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입불가, 운반불가, 측량불가, 독해불가, 응용불가, 탐지불가, 운영불가의 영역이 곧 스스로 계신 이의 영역입니다. 이는 영원한 간격입니다. 하나님 발밑은 어두캄캄합니다. 이는 피조물과 영원한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간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에스겔서 1장의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같이 같은 궁창이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 머리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궁창 위에 계신 분이에요. 어두컴컴한 그 발밑에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선지자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영광을 미리 본 거죠.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 각성도 부어주고 공격적 경영을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철이 거기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 공간은 그 어떤 인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입불가예요. 운반불가, 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측량불가예요. 독해불가고요. 응용불가, 탐지불가, 운영불가의 영역이에요. 그 영원하신 영역 속에서 주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만유의 존재에게 하나님은 지능을 만들어주사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지구의 생물들에도 각기 나름의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 광활한 우주에 지구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말은 억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더라도 다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것에 각기 인간보다 더 높고 강력한 지능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은 아닙니다.
지적인 존재가 펼쳐내는 그 모든 것은 다 그분 발 아래 어둠에 눌리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렵습니다. 누구도 그 궁창을 또는 발 아래 어둠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시고 유일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지적인 것이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오직 그분의 명철만 일이 빛납니다. 그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한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분 발 앞에 엎드러져 드려야 하는 힘에 눌리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은 이러하신 주 예수께서 직접 그 불기둥 속에 임재하여 얼굴빛이 이렇게 심령을 통과하면 불이 쭉 들어오죠. 들어오면 불기둥이죠. 그러면 3천만 명이면 3천만 가닥이 서로 뭉치면 큰 불기둥이죠. 그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을 휩쓸어야 비로소 인본주의로 교만한 인간들을 각성케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가루 세 마리에 되도록 분쇄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지금 얼마나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나서갖고 저렇게 창궐하게, 정말 창궐해요. 예수 앞에 나가지 않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니까 남은 교회더라도 힘을 합쳐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얼굴을 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면 성령 대각성이 와요. 오면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궁극적 경험을 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원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담임 목사님, 그분들을 가장 기이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도록 굳기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합시다. 공감하시면 전도, 알림, 구독,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여기 있고요. 감사금 자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십자가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멸하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백성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유를 창조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그와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야만 이 나라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남북의 해방을 성령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가 남북을 건지셨다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배 뒤에서 고물에서 베개 보고 주무시겠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일어나셔서 저 물결, 저 바람을 꾸짖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